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즘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 살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이 그런 경향들을 많이 띠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청년들도 제자반을 나온다든가 함께 관계를 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제자반에서 왜 어렵죠? 자기의 삶을 나누어야 되니까,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되니까 이것을 어려워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도 역시 저도 안타까운 점들인데요. 많은 젊은이들이 제자반에 나오기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결국은 교회의 꽃, 그건 제자반이거든요. 나눔, 소그룹. 결국은 에베소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하나됨, 구원받은 사람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속량함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가는, 이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어제 부부관계, 오늘 부모와 자녀관계, 또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의 관계들, 모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이게 바로 교회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나가 된다는, 우리가 된다는,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조차도 점점 그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기를 싫어해요.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불화살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공격 목표이거든요. 부모들이, 크리스찬들이 정확하게 이 영적 싸움들을 꿰뚫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가장 중요한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뭐냐? 개개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막 방언을 하고 애언을 하고 뭔가 미친 듯이 부르짖고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함은 쉽게 말하면 죄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내 마음대로 이거 따먹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먹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를 짓는다, 이 말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죠. 모든 죄의 근본을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뭐 도둑들도 그렇고요, 살인도 그렇고요. 내 마음대로. 말씀이라든가 사회적인 규범이라든가 이것들은 다 소용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거 죄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러면? 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님 마음대로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을 잘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술 마셔보셨습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한 잔 했습니다. 젊었을 때 제가 대학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대학에 들어가면 술 파티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실컷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길을 막 걸어가는데 전봇대가 갑자기 저에게 달라들어가지고 뺨을 때립니다. 멀쩡한 아스팔트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저의 위에 막 올라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술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성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술 취하는 거거든요. 아주 성경이 절묘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자아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는 상태,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의지를 지어서 새벽기도 온 것 같지만 진짜 영적인 의미에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우셔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성령님 마음대로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배하신 거죠. 자아를 뛰어넘으신 겁니다. 내 자아는 뭐였습니까? 오늘 아침에 더 자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피곤했습니다. 핑계거리가 없을까? 그랬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셨고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너의 상황, 이 광산교회의 상황, 광산교회 젊은이들의 상황, 이 나라 이민족의 상황, 너희들이 좀 알고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심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나온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삶, 모든 결정권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를 위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어제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사라지고 그렇죠? 성령님의 말씀을 의지해 살기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부부관계가 좋아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말씀하시고요. 사회적으로 상사와 부하 관계가 좋아진다고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어쨌든 서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서로 복종하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고 교회가 하나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거거든요. 분명히. 혼자서 은둔형 외톨이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명백합니다. 그것은 잠시 기도하고 잠시 묵상하고 잠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혼자 살기를 좋아하는 것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착각하는 거죠.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혀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 어떻습니까? 혼자 있고 싶죠. 다른 사람하고 만나기 싫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면 내 마누라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내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똑같은데 어제의 남편이나 오늘의 남편이나 같은데 내가 성령 충만해 있으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냥 뽀뽀해주고 싶어요. 근데 똑같은 남편인데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뭔가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렇게 밉습니다. 관계에서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제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꼭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좀 나눴거든요. 부모님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4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내가 문제가 많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녀들을 내 기준으로 양육합니다. 그렇더라고요. 내 기준은 뭘까요? 제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의 기준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연배가 비슷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그렇죠? 학원을 제가 다니고 싶었는데 학원을 못 다녔어요, 예전에. 돈이 없어가지고 집이. 우리 아들, 딸들은 학원을 열심히 보내가지고 그러면 좋은 대학 갈 것 같아요. 인서울 할 것 같고, 그렇죠? 인서울을 하면 어떻습니까? 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좋은 직장 가면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 기준 안 가지고 계세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목사지만. 그래서 막 닥달을 합니다.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뭐 이것저것 공부해라. 공부만 하면 된다. 친구들 만나지 말고 공부해라. 주말에 어디 가냐? 공부해라. 교회에서 수련회 간다고 해도 아니다. 학원이 우선이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기준이거든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교회 열심히 기도하면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 관계보다는 훨씬 공부가 중요합니다. 이래야지 성공할 수 있어. 공부 못하면 나처럼 될 거야. 한이 있는 거죠, 한이. 내가 공부만 좀 잘했어도 이 모습, 이 꼴이 아닐 텐데 더 멋진 목회를 할 수 있고 큰 교회에 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서울대 나오고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뭐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하면 훨씬 더 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들이, 이런 생각들이 근본적으로 내 안에 우리 깊은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대리만족. 그렇죠? 내가 못 해봤으니까 너는 해야 돼. 자기가 못했으면서 그 시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유전을 타고났는데. 이걸 우리가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교회보다는 공부가 우선이에요. 고등학생이 되면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생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고등학교까지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대학에 딱 올라오면 50%, 60%가 다 교회에서 사라져요. 누구 잘못입니까, 그게? 회개해야 할 제목이죠, 진짜.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되는 제목이거든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봤습니다. 뭘 봤을까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중요하구나. 예수님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구나. 믿음보다는 공부가 더 중요하구나. 이걸 은연중에 배운 겁니다. 대학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신에게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선택했던 세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유산을 더 남겨주기를 원하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회개해야 할 제목이고 자녀들에게 사과해야 할 제목입니다. 오히려 끝으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끝으로 무슨 이야기가, 여러분 아주 우리가 익숙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의심의 불화살, 그다음에 거짓의 불화살, 또 여러 가지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최대의 공격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입어야 된다,
옷을 입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평안의 복음을 신고, 그렇죠? 두려움 주는 거잖아요. 근심, 걱정을 계속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거잖아요.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그 자녀들이 그걸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서 모든 불화살들을 방어하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서 이겨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얼마 전에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제가 이제 사극을 좀 전통 사극을 좋아하기 때문에 봤는데요.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 중에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거든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역사적으로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화살의 위력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맞바람을 받고 화살을 쏘면 이게 잘 안 가겠죠. 멀리 안 가겠죠. 바람 때문에. 근데 이제 내 쪽에서 적적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면 화살을 가볍게 쏴도 빨리 날아가고 멀리 날아가고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바람이 고려군 쪽으로 이렇게 불었는데 나중에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고려군에서 거란군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바뀌어가지고 화살의 위력이 강해져서 고려군이 이겼다.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중각기병이라고 나오는데 기병들이 이제 나중에 합류를 하죠. 객경에까지 갔던 기병들이 나중에 도착하면서 전세가 역전됐다. 처음에는 불리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엄청난 화살들, 그렇죠? 수천 개, 수만 개가 막 빛처럼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란군들이 막 죽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유심히 살펴본 것은 그 사람들이 갑옷이라든가 이 방패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도 너무 많은 화살들이 쏟아지니까 거기에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치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에 맨몸으로 있는 것 같은 수많은 화살이 쏟아지는데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벌써 화살들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사탄이 계속해서 영적 전쟁으로 우리를 건들거든요. 싸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런 무장이 없이 아무런 방어하는 무기가 없이 거기에 맨몸으로 있으면 당연히 죽겠죠. 당연히 상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적인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의 자녀들, 젊은이들, 또 뭐 어르신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늘 고민이 돼요. 근데 오늘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결국엔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전신갑주도 제가 다 입혀줘야 됩니까? 우리가 입혀줘야 됩니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이 사탄마귀의, 영적 전쟁의 사탄마귀의 그 불화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소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진리가 그 영을 사로잡게 해 주시옵소서. 의가 그를 보호하게 해 주시옵소서. 평안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갖게 하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강력한 검을 손에 쥘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 자녀들이 또 주변의 성도들이 제자반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엔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반에 올 수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고요.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임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듯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이 신앙,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그냥 화살했나 쏠 필요도 없습니다. 다트 던지듯이 딱 던지면 상처받았어. 못 다니겠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가 봐.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신천지에서 싹 잡아가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이거든요. 사단이 갖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그래서 딱 잡아가죠. 혼자서 있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화살을 쏠 필요도 없다니까요. 다트 던지시지 딱 던지면 나 상처받았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나 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나는 미래가 너무 두려워, 불안해. 갖가지 이유를 대서 사단이 붙잡아 간다는 겁니다. 물론 이유는 있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취직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부해야 됩니다. 알바해야 됩니다. 지금은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 주로 듣는 말입니다. 근데 다 사탄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속고 있다는 거죠. 속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나 자신과 우리 제자반원들 또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 우리가 기도로 중보하면서 보호하고 우리가 먼저 깨달았으니까 먼저 무릎 꿇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사탄의 불화살 속에 지금 있습니다. 곧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들이 바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 포인트를 그 점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 순간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무릎 꿇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거든요.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변함없이 영원히 쉽게 변하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쉽게 변하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을 사랑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열심히 했다고 해서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금방 보일까요? 그러면 기적이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오늘 집에 갔더니 완전히 우리 자녀가 변화되어 있고 우리 남편이 변화되어 있고 내가 교회 가야 되겠어.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됐어. 나도 교회 가야 되겠어. 같이 가자. 내일 새벽기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믿음이 없으시군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금방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몇 번 기도했다고 해서 사단이 막 뒤로 물러가고 그럴까요? 더 공격할 거예요.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집에 가면 더 싸울 수도 있어요. 직장 가서 더 싸울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중요한 겁니다. 변함없이 자발적으로 여전히 꾸준히 주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